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이랑 우리 샬롬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108편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그런 영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정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찬송하라. 다시 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더 크게 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다시 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함께 일으키셔서 내는 주의 영광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우리가 진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무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그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이 성전을 가득 메울 때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어둡게 한 잘못, 신앙인답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 오래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연조의 자랑, 감당하지 못한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베푸심을 따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온누리를 덮으며 거칠게 숨쉬던 여름이 이제는 헐떡이며 자리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이곳에도 가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제의 땀과 수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도 염은 황금 들녘 같은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 복음 전파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달란트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복음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복된 자리를 미참한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출타 중에 있습니까? 습관적인 게으름이 있습니까? 다음 예배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설렘으로 고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단위에 서시는 송호준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우리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쏟아 충성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섬김이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성가다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치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호와 샬롬하고 인사 나눌까요? 샬롬, 예, 샬롬. 그럼 미시시피강, 미국의 길고 큰 이 강 유역을 배경으로 해서 개구장이 소년 톰 소여 그리고 그의 친구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그린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이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작가가 바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입니다. 사실 마크 트웨인은 그의 작품의 필명이고 본명은 원래 세뮤얼 클레멘스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대한 일화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머도 있고 또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 혹시 마크 트웨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발행된 신학 잡지 중에 신학진암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신학진암의 1928년도 발행본에 이 마크 트웨인의 예수님을 믿게 된 일화가 거기에 소개되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이미 결혼하고 5살 난 정도의 딸이 있을 때에 너무나 유명해져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마크 트웨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족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황제가 여왕이 와서 만나 뵙기를 청하였습니다. 여왕이 오니까 당연히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관여 대신들도 따라오고 귀족들도 따라와서 마크 트웨인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영국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에 가니까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왔습니다. 나를 꼭 한번 만나보자고. 얼마나 유명하면 이랬겠습니까? 그리고는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갔더니 그 당시에 독일의 황제가 마크 트웨인을 초청하여서 대신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환영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는 나라마다 대통령과 황제와 여왕이 초청하여서 대신들이, 귀족들이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환영했다고 하면 정말로 대단한 환영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귀족들과 또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환영을 받았던 마크 트웨인이 가족여행을 마무리되어야 할 즈음에 어느 날 저녁에 이 5살 난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가는 곳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빠를 알고 사귀었는데 아빠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직 사귀지 못했네요 라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5살 난 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학진암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마크 트웨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나는 그 유명한 인사는 다 만나면서 내 5살 난 딸이 만나는 하나님은 만나서 사귀지 못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그 즉시로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 안에 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안에 거하고 우리들도 빛 안에 행하는데 그를 따르면 우리 안에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사귐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는 요한일서에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확대된 것이 성도와 성도의 사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말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와의 사귐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는 태도와 자세가 이런 태도를 보이다, 사람과 사귈 때는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도 성도와의 사귐도 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거나 찬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충분히 사귀는 그 교제하고 펠로십처럼 사람과 사람, 성도의 사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때는 굉장히 잘하는 척 하다가 사람과 사귈 때는 대충대충 한다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김명혁 교수님이 그런 사람은 잘 돌봐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잘 돌봐줘야 할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 시간에는 통성명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그럴 필요 없지만 그 옆에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통성명을 꼭 하십시오. 저는 송호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희 교인들이 너무너무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이름을 모릅니다. 예. 얼마나 모르는지. 예. 여러분 가운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 성함 30명 이상을 될 수 있는 분 있다면 저에게 은밀하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쿠키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눌까? 옆에 있는 분들과 통성명하면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제발 이름 좀 알아달라고 통성명 하십시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통성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내 이름 정도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알리고 교제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제목이 이런 질문입니다. 성령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질문이 될 수 있는 질문이 성령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하고 단순한 질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대답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대답이 참되려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입술로 해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약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면 사단이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다. 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네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렇게 죄를 져? 넌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긁어 놓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사단의 긁어부스럼 유혹에 있어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곁에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얘기하지 않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스스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 곁을 거리감을 둡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할지라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죄인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문 내용이 고린도 전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배경으로 하고는 이 질문,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애정과 사도 바울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갓 예수를 믿고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고 그들로 부흥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각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를 믿는 그런 공동체가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는 이 질문을 토대로 하여서 절대 유일의 구원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들을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인으로 불러주신, 성도로 불러주신 구원,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런 대답 외에 만약에 에베소서 안에서 이 질문에 대답을 찾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을 에베소서에 찾으려면 아마 에베소서를 쫙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몇 번을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대답이 하나 있다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왜 구속하였는지,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얘기를 1장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현대교회는 이걸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예수님 하나로 통일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하지만 세상에 있는 신문들과 대중매체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쏟아내는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교회 내에 있는 신학적인 갈등과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해석에 대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목사의 자질과 사명감에 대한 문제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탐욕과 진실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꽤나 굵직굵직한 문제 아닙니까? 신학적인 문제, 자질에 관한 문제, 사명에 대한 문제, 교회의 탐욕에 관한 문제, 진실함에 대한 문제, 매우 굵직굵직합니다. 세상의 신문과 대중매체가 교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투성이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교회의 문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교회의 가장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작은 죄로부터 그 문제의 발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죄의 씨앗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불어나서 결국에 가서는 교회의 사명의 문제, 자질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성경 해석의 문제,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로 점점점 눈동자로 불어나서 그렇게 확대되고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개인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문제들이 모여서 작은 죄가 점점 큰 죄악으로 퍼져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경계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막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안에 있는 작은 이 죄의 씨앗들이 그것이 발단되어서 결국에서 눈덩이처럼 커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교회 안의 질서와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5장, 6장의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성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한 내용이 30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든지 갈라디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골로새 교회든지 모든 교회들 가운데 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바울이 언급한 교회들 가운데 다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생명 한인교회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지적하는 문제가 있다면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느니라 라는 그런 선언일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이 구원의 완성을 하여 달려가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첫 번째, 그런 조직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고 구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직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더 나아가서 조직을 이루기 전에 먼저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모든 세상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으면, 20대 청년이 되었으면 더 성숙된 40대, 60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라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다면, 우리에게 전혀 허점이 없고 약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라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도의 공동체는 자라나야 한다, 커져야 한다, 배워야 한다, 닮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라남의 대상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이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우리 4장 20절 말씀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답변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는 성령에 대한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 이 말에는 벌써 일단 성령이 내 안에 먼저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과 나서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사실은 성령께서 인격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화학적 성분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는 신념을 가지면 성령이 내 안에 그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성령은 염려도 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애통해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을 우리처럼 기뻐하고 슬퍼하며 근심하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와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와 염려와 걱정을 나눌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종종 역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역설적,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이 역설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이 역설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역설이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지는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왠지 하나님은 점점점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심하게 되면 부인하게까지 됩니다. 그럼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불확신해지고 흔들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점점 죄를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 안에 죄가 점점 더 성령보다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자인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역설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의 실체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죄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령께서 감정을 가지고 사람 속에 거하시며 사람과 대화하고 인격체, 성령이 인격체에 이르시 사탄도 인격체입니다. 사탄도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사탄도 밀고 당기기도 해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곁을 점점점 떠나도록 하는 그 인격체가 사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라고 경계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틈을 내주지 말라. 어제 제가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시온마켓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마치고 그 다음에 시온마켓에서 장을 봤습니다. 장을 보는 가운데 라면을 사야 해서 라면 섹션에 갔더니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한 섹션이 전부 다 라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렇게 많은 라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살 때는 라면을 파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정말 라면을 파는 공간이 정말 길고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와서 라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라면이 얼마나 종류가 많을까? 그랬더니 2020년도에 한국의 한 유명한 블로거가 이 라면에 대해서 모든 라면을 다 조사했더라고요. 2020년도 11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판매된 라면을 다 조사했더니 그 라면이 자그마치 514개입니다. 시온마켓에서 팔고 있는 라면은 그 라면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라면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라면에 새로운 라면들이 매해 출시되지 않습니까? 라면의 개발자들이 얼마나 그 수많은 500개가 넘는 라면 가운데서 성공하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제가 어제 라면을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라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사지는 않았지만 그 라면이 얼마나 가슴에 남았는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라면의 이름이 틈새 라면이더라고요. 틈새 라면. 지금 세일 기간입니다. 99전에 팔더라고요. 컵라면인데요. 적어도 이 라면은 제 눈을 사로잡았으니 성공한 셈입니다. 틈새 라면.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틈을 잘 아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여기저기 흔들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을 받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틈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토폰입니다. 이 토폰이라는 단어의 그 직역하는 의미는 발판 또는 기반, 기회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틈을 타서 그로 인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틈에서부터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시작이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면서 염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 말씀에 사단이 사용하는 이 틈새의 전략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보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만듭니다. 도둑질하게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틈을 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31절 말씀에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틈을 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라라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아는지, 사단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작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틈을 내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이 틈을 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마다 사단이 틈을 타는구나, 그 말씀을 늘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질 때에 한 인간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아주 대단한 문제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대단한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코로나 지난 3년을 통하여서 교회를 완전히 떠난 기독교인의 17%의 인구들은, 그들은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다가 출석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 점점 하나님께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유수일을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 하지 않은 것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작은 문제로 흔들리고 작은 문제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미국 교회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 메고 나오는 넥타이 문제로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넥타이 때문에. 교회에 어떤 카펫을 깔까,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색깔이 좋다, 저 색깔이 좋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예배당에 오실 때 교회에 달라진 것이 있다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달라졌죠? 이거 잘하시네요. 스마트 하십니다. 여러분이 앉으셨을 때에 왼쪽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가 이렇게 좌에서 우로 바뀌면 교회가 갈라집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충고하는 것 가운데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 움직일 때도 10cm씩 매주 옮기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충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소한 것,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 구원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불평분만이 쌓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을 틈타고 이 뱀처럼 지혜롭고 교묘하고 사악한 사탄이 틈타면 어느새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경고한 것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여러분, 거하십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던 그 순간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그리고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떠나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은 다 우리 자신들,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아무개 집사님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 집사님 개인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개인에게 악독을 떠나라, 노함을 떠나라, 분내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32절 말씀은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죄에서 떠나라 하고 나서 32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첫 구절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개인에게 하셨다면 32절 말씀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죄에서 떠난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32절 말씀,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주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에게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친절히 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기 참으로 힘든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나를 향하여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죄에서 떠나서 성도와 성도 가운데 사귐이 있고 서로를 친절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도를 향하여 친절히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 틈을 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의 틈 타는 것을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여 주의 사랑으로 친절히 대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생명이요 고갈되지 않는 은혜의 충만함이 됨을 믿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침함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함께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주일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담겨 있는 곳에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의 그 고백처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녀 엘라 양의 대학 입학을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엘라 양의 대학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10명 가운데 7명, 8명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엘라 양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위에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남정자 집사님의 조카 사위 되시는 분, 우리 김정원 집사님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우리 처음 나오시고 또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도 있다면 같이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네요. 마태복음 우리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9월 둘째 주에 다 같이 열심히 성경 읽고 준비하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1시에 이 성교회 회장님들 또 위원회 부장님들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 모임 시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임 시간에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일은 특별히 우리 홀수단에는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선교회 원례로 모이니까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라구나우즈 한인회에서 광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미스프린트인데요, 탈북인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클럽하우스 5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임은요 라구나우즈 한인회뿐만 아니라 라구나우즈 바깥에 사는 사람에게도 오픈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석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오시면 특별히 탈북 학생들의 간증, 또 장기자랑, 또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최기란 권사님께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테이블 4개를 미리 레저베이션 해 두었다고 합니다. 참석하시는 원하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하셔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케네스배 선교사님 탈북자 학생들 2명도 이번에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격려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다면,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어제 시험마켓에서 열심히 노방전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매주 비치에서 우리 전도하시는 전도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2가지 특별한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모세 선교회에서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도네이션 해주셔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세요라고 귀한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어부의 2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호 형제하고 리디아 자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명은 우리 프레시맨이고 한 명은 프레시맨이 아니지만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주 우리 리디아 우리 박이고요. 그다음 차국호입니다. 그래도 장학금 수여식이니까 서티피케이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뉴라이프 코리안 처치의 스칼라십 어워드 하고요. 차국호 데이비 차입니다. Scholarship Award to 차국호 with praise to God, the giver of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n the hope of the scholarship service for His glory라고 하고,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은 돈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헌금이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담겨있는 귀한 장학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국호 형제에게 먼저 드릴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그 다음 우리 리디아파 우리 박서진 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칼십 서티피케이트 드릴 때에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국호 형하고 우리 서진 양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호 형제와 하나님 서진 양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저들의 대학 생활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은 하나님 스칼라십이지만 이것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복된 하나님 장학금을 깨닫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국호 형제와 서진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장학금을 도네이션 해주신 귀한 우리 선교회와 하나님 회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헨리 전사님이 지난 우리 여름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지난 저희 교회의 멕시코 미션 사역도 소개하고 이번 단기 사역도 소개하면서 여러분한테 간단히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I'm just going to share a little bit about our mission trip to Rosarito, Mexico. This is a picture that we have. Our staff appreciation dinner that we do for all the teachers. We take them to a local fishing village that's famous for lobster. So we provide them with a lobster dinner. Costs less than $20. But for most of the people, even though they live just a couple miles away, they've never been there because $20 is what many of them make in one day. So to spend that on one meal. So when we take them to dinner, the teachers are so excited and appreciative. We had 2 teachers this year who have lived in that area for 30 years and have never been to this village for dinner. So we are blessed to be able to provide that for them, to have a little bit of joy in their life. So Rosarito, Mexico is only 112 miles away, 2-hour drive, but it's a different country and it's a different world. And when we first started taking students down there, our students would cry because their living conditions were so hard, and many of them living in shacks. And I shared with them, their living conditions are hard, but God blesses them in different ways. And there are other ways that they are blessed much more than us. We are blessed more financially, materialistically, but there are other ways in which God blesses them as well. They are all children of God. If we continue to look, this is a picture. We've been going down to this church for, I would say, about 23 years now. And this is a picture of a Christmas. We usually visit twice a year during Christmas for one day to provide a Christmas program and deliver a Christmas tree, and also in the summertime for 1 week to provide VBS. Next slide, please. So you can see here we are providing, this is again about 20 years ago where we were providing a Christmas tree and doing a Christmas program for them. Go ahead. And when we first started to go down there for VBS, we did everything. We led praise, so this is our team leading praise. I did the Bible study and the sermon. We did the crafts, and we even provided lunch. This is little Fanny. She's 6 or 7 years old, having a hot dog and Capri Sun that we provide. The Great Commission tells us to go, therefore,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that Jesus has commanded us. And the great thing is, when we go down there and we do VBS, we have about 100, up to 180 children come. The church only has 40 children, 30 to 40 children on Sundays. So most of these children don't go to church, so this is their opportunity to hear the gospel. About 7 years ago, if you're here at our church, we did our first fundraising.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did was we did fundraising to provide each child a Bible.
And 7 years ago, technology changes fast. Today, everyone has it on their iPad or tablet or phone. But 7 years ago, they didn't have those things in Mexico yet. So for the children, for many of them, this Bible was their first Bible. So they're excited. They were very excited to have their Bibles, to receive their Bibles, and to read their Bibles. As times have changed, we have developed that teaching staff where now they are comfortable. A lot of the local teachers and students are comfortable being teachers and leading Bible studies. So now, when we go down, we just do the crafts, and their teachers are actually doing the Bible study. So not only are we providing and teaching the students, but we are also providing and teaching the teachers. And the youth group students down there are now leading the games for the children. And they have their own children's ministry pastor who does the sermon and the Bible study. Also, if you look at the background, we used to provide all the decorations. Now we give them the supplies, and they make the decorations for VBS. And you can see it's been very successful with many children coming throughout the years. This year, we didn't have a team that could spend 1 week down there in Mexico, so we decided to go for 1 day. So we went down there for 1 day, and we helped them with supplies and with food that they can give to the kids, and we prepared with them for 1 day. And they had a wonderful VBS. You can see the decorations in the back again. Children's Ministry Pastor Alma, who's giving the Bible story for the day. And the students were very excited. They had a great time. And even we look at their youth group students. This is a child that used to go to the VBS when we led it, and now she's a teacher. This year they also provided the games and the food, and they had a wonderful time. Even if you look at this picture, that craft we provided for them 4 years ago, and they saved the extra. And then this year, because we didn't have anything to provide for them, all the old crafts that they saved, they were able to use this year. So they take very good care of what we give, and they did the praise as well. On. After VBS, the students and the teachers, they gather, and the next week, they go to another city, and they do the same VBS there. So not only are we doing 1 VBS, we're doing 2 VBSs, and this, you could see, is a second church that they go to and lead VBS. And again, teaching and doing the games and supplies and feeding the students. This here, I showed you earlier, the 2 children, the 2 little boys in the early picture. One of those boys, his name is Husai. Husai he's becoming very much like Jesus. He is a carpenter and a pastor. So that's Husai. And then to the right, that little baby, the girl to the left, that is his daughter. And now she goes to our VBS as well. And again, these were the 2 little boys from earlier, Husai and Eli. Eli now, that's a picture of him. He now is also working in the ministry. He works for YWAM, Youth with a Mission organization in Mexico. Okay? And I showed you this picture earlier. The reason I'm showing this again is I want you to know we've been supporting this church for 20 years. The canopy, the tables, the chairs, we all provided that. But 4 years ago, our church got new tables. All our old tables, here. You know, when we got new chairs, all our old tables or our old chairs are at this church, and they're using them very well. Even the canopy outside, we provided that as well. Some of our church members in the past have donated their old computers. They're using it for PowerPoint now. Some of our, when we got new praise equipment, our old praise equipment, you could see it in the back. The speakers were also from our church. About 8 years ago, the church was robbed, and we were able to provide a lot of the tables and the chairs and the praise equipment that they lost because our church was getting new ones, and we were able to bless them. So I want to thank you all, our church, through supporting this mission and through supporting this church. I hope you all know that we are making eternal differences in the lives of these children. Not only are they being blessed, but we are raising leaders and teachers to bless the future of Mexico and
please pray for us so that next year when we go, we'll have a full team that can minister to them. Thank you. God bless you all. 멕시코 미션 리포트에 대한 헬리존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전사님이 그렇게 꾸준하게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멕시코 미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또 자립도 하고 BBS를 운영할 만큼 또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멕시코 미션 선교복을 한 것은 그동안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깊이 임발부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다녀오시기도 하고 몇몇 사람과 함께 선교회에 다녀오시고 하였는데, 앞으로는 멕시코 미션 사역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BBS는 보통 1년에 한 번 여름에 단기 선교로 가고요. 그 외의 기간은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원데이 미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부에서 그 날짜가 공지되면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옛날과 달리 국경에서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공시가 되면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 인도 충만하심의 그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확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제단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